새 2024년 새 말씀 주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제가 시작하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번 첫날 우리 주제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번 더.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금 벗지는 마세요. 2024년도에는 이 말씀 주제의 의미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 단계로 올라갈 것을 바라서 이 주제를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도 자기 자녀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때부터 모든 걸 준비해서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고등부, 대학교 이렇게 많은 교육 과정을 거치죠. 좀 더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좀 좋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은 축구 선수가 되고 운동 선수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죠. 왜냐하면 나타나는 성공한 그 영광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과한 사람만 그렇게 뜨게 되지, 자기처럼 고생 안 하고 쉽게 재밌게만 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훈련 과정을 다 거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소수의 몇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좀 더 좋은 신앙, 좀 더 좋은 삶,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길 원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도 좀 가지고 싶고,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도 좀 가지고 싶고, 다윗과 같은 그런 인격도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그만한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훈련 과정,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거친 결과 그 열매지 그냥 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우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놓은 훈련 코스를 통과한 사람이지 그거 없이 그냥 세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면 세워진 다음에 또 훈련을 시키기도 하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죠. 2024년 새해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단계 더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해도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늘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늘 가까이 있는 이런 친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 신앙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 될 수 있습니다. 먼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이 함께하는 친밀한 신앙으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쓰시길 원하시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 모세가 잘 알잖아요. 딴 사람은 다 그냥 선지자로 이렇게 하지만 모세는 나의 종은 대면하여 하나님과 말하고 보고했다 그러잖아요. 가장 친밀하게 직접 보면서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했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그러게 됐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올해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에서 보고 대면에서 음성을 듣고 대면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신앙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세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리라. 이미 모세 이전 400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지요. 반드시 그건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400년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 첫 준비가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첫째 그를 왕궁에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듯이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었어야 될 운명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녀 중에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뭐 바로가 죽인다고 죽여지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공주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를 자기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원수의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 공중 교육을 받습니다. 뭐 학문의 교육뿐만 아니라 무술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을 다 받게 하시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애굽의 공주의 젖을 먹고 자라게 하지 않고 친어머니, 자기 친어머니로 하여금 바로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게 하셨어요. 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딱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계획한 것 그것만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못 가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모세에게 한 일을 보세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작정하면은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이런 이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삶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애굽 왕에게 죽어야 될 모세를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게 하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받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장차 애굽의 바로를 상대할 수 있기 위해서 모세를 하여금 미리 바로의 왕궁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왕을 상대로 하려면은 왕궁을 알고 왕의 형편을 알고 왕궁 교육을 알아야 그를 상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치면서 평소에 물맷돌을 연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로 사자가 오면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맷돌을 연습하게 했어요. 이게 자기 일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잘 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이 그때까지 준비한 그 물맷돌을 후에 골리앗을 이기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를 이기기 위해서, 장차 이 바로와 대결해서 바로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미리 공중에서 바로의 교육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거, 가정에서 가사를 일하는 주부든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하죠. 바울이 언제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걸 골리앗을 쓰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모세가 공중에서 내가 궁중 교육을 받는데 장차 내가 이걸 배워서 바로를 대적하는 일에 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세와 다윗은 전혀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쓰일까를 생각을 못합니다. 왜? 상상을 불허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 물맷돌로 그 거장 골리앗을 물리칠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자기 맡은 일, 자기가 처한 처소, 자기가 하는 일, 하나님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하는 일을 정하셔서 다 하게 하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차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제가 목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불신자인데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쓰고 지방을 쓰고 풍수를 보고 궁합을 보고 맨날 이런 일을 했는데 족보 연구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가정에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배우고 그때도 그래도 족보 연구를 하고 주역을 하고 영적인 세계의 풍수를 보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더니 그것도 오늘날 영적 악한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다 쓰임받고 있어요.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그 혹독한 훈련, 직장에서 그 엄격한 조직 훈련, 그때는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했지만 놀라워요. 제가 지금 이 목회를 하는데 군대에서 훈련받은 거, 직장에서 조직 훈련받은 거 거의 100%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안 그러면 제가 이 2000년대는 이런 큰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하겠어요? 배운 것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계속 불 끄는 거 연습시키죠. 그때는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불평하고 짜증나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이왕이면 할 거 잘 해놓으면은 그 나중에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쓰임 받습니다. 학생들은 다니엘처럼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그거 나중에 반드시 쓰임 받아요. 바로 모세는 자기는 계획을 못했어. 자기가 어떻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리더가 될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내가 왕궁에 있으니까 왕궁 교육 받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이, 내가 왕궁에 있으니까 공부하기 싫지만 공부하고 또 활쏘기 말타기 하기 싫지만 하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때 나중에 바로를 상대할 때 맞짱을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감히 대제국의 왕을 상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왕궁의 분위기도 모르고 그 컨셉도 없는데.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왕궁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쓰임 받고자 할 때 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궁 훈련을 끝나고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시키죠. 세계 최고의 훈련 교육을 받고 준비가 됐을 때 모세는 이제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굽의 보아 이 안락한 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지금 노예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한번 고난받으면서 저 백성을 내가 구원한 일을 해보겠다. 정말 놀라운 비전을 가진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나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길 원하지. 그러나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왜 이런 마음을 품겠어요? 그동안 자기 어머니로부터 그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앙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세가 되니까 그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왕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면서 이 백성과 함께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좋은 마음입니다. 놀라운 비전이죠. 굉장히 헌신입니다. 자기로서는 자기 희생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료들끼리 싸우길래 그걸 뜯어 말려주고 처음에는 자기 동료가 애굽인들에게 애굽 관리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식 열정과 정의감이 올라서 사람 안 보는 데 들어가서 애굽인을 쳐 죽였죠. 부당한 그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의협심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어요. 의롭게 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인을 대적하는 의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이제는 자기 백성끼리 싸우는 거예요.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끼리. 그래서 만리를 하니까 어제 일이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한번 내가 쓰임 받아버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으라 하는 그 모세의 꿈은 애굽인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으로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왜 나를 세워주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고 왜 나를 쓰시지 않고 내가 실패자로 도망자로 인생 망치게 하는가? 뭐 별별 억울한 생각 피의식 다 들겠죠. 좌지간 모세는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전 민족을 한번 살리려고 했는데 그냥 한 사람 죽이고 끝나버렸어요.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가만두지는 않지요. 실패했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 자기로서는 광야로 도망가고 피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광야 훈련 코스로 입소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다르죠. 모세 편에서는 나는 실패자, 도망자요, 피난자요, 나는 루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너는 이제 왕궁 교육을 마치고 이제는 제2의 코스, 광야 훈련 코스로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점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실패자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코스는 훈련의 질이 틀리는 거죠. 전에 왕궁에서는
높아지는 훈련입니다. 강해지는 훈련이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는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은 이제 반대로 높은 왕궁에서 내려와서 바닥을 치는 전혀 다른 차원의 훈련 코스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코스는 반드시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다윗도 왕궁에 있었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궁에서 내려와서, 왕궁에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왕궁의 최고 명예와 최고 권위를 가졌어요. 왕보다 더 큰 명예를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르죠. 인간 편에서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나가서 도망자로 됐어요. 사울이 죽이려니까 이제 루저입니다. 실패했어요.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제 왕궁 교육은 끝났어요. 광야 코스로 내려가는 것일 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왕궁 교육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교육입니다. 부리고 시키고 자기가 섬기는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남을 부리는 거예요. 시키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죠. 다른 사람의 모든 권위를 제압하고 권위를 부리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은 이제 반대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에 속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남이 시키는 일에 순종해서 하는, 이제 섬기는 위치로 들어갔어요. 이거 왜 필요하겠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 코스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화려한 왕궁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왕궁에 부러움 없이 살던 그가 자기 집도 없이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합니다. 목자의 삶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을 이끌고 광야에 나갔다가 저녁에 양 몰고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양 몰고 나갔다가 또 저녁 되면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났다가 양 몰고 나갔다가 또 저녁에 들어왔다가 밥 먹고 자고, 또 그 다음날 나갔다가 또 하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TV가 있습니까? 비디오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 몰고 나갔다가 양 먹이고 들어와서 자기 밥 먹고 자고, 이게 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화려한 왕궁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던 그가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단순 노동자입니다. 아무 생산적이지 않는, 가치 없는, 발전성이 없는, 진보가 있을 수 없는 똑같은 거예요. 앞날에 뭘 빛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올해도 내년에도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냥 나이만 늙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양을 치다 보면은 말 안 듣는 양이 있죠. 하란도 안 하고 고집 부리는 양이 있죠. 또 딴 데로 정뚱한 데로 간 양이 있죠. 풀 먹으라는데 풀 안 먹고 자는 양도 있죠.
별별 양이 다 있는 거예요. 별별 양. 성질 나죠. 그러면 예전 성질대로 하면은 매일 양 몇 마리씩 쳐 죽이는 일이. 발로 차고 그냥. 아니, 사람도 쳐 죽이는데 그 양 못 쳐 죽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런 양을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삶을 40년 동안 했어요. 모든 혈기 자기의 성질 다 죽겠죠. 40년 동안.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특별히 뭐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입니다. 그런 양을 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 옛사람의 그 높아진 자기의들, 강한 것들, 자존심들, 성질들 다 죽여지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코스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입니다. 자, 우리 교회 뭐 꼭 모세와 같지 않더라도 사역자든지 팀 리더든지 셀 리더든지 동역자든지, 근데 하나님은 셀의 동역자라도 이 코스 안 밟고 동역자 돼요? 할 수 없어요. 맨날 성질내다 다 볼 거예요. 맨날 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다가 양 다 잡아먹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왕궁에 있을 때 그 어떤 투였겠어요? 도도한 자기 행동, 손짓 발짓들, 그 말투, 금방진 말투, 남을 주장하는 말투, 남을 비하하는 말투, 몸이 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고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면 그런 태도로 되겠어요? 거만하고 남 주장하고 퉁명스럽고 투덜거리면서 남 비난하고 거친 말투로 하고 자기 옛날 그 스타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 왕궁의 그런 기품 가지고 어딜 써먹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의를 깨트리고 자기 예전 스타일을 깨트리고 자기 옛 성질 죽이고 혈기 죽이고 지금 이런 훈련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모세는 모르지만 그가 장차 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불평, 원망, 대적, 반란, 이런 자기를 대적하는 백성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감당하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말 안 듣는 그 양을 감당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코스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왕궁에서 배운 지식들, 능력들, 권세들, 이거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제일 거만하죠. 자기가 다 알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회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아는 걸 가지고 지식으로, 그래서 사람 남아나요? 한 사람도 안 남아나. 한 사람도. 신학교 나와서 바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런 실패를 하고 나서 자기가 다 그 도도한 거 다 끄꺼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취직적으로 다 버리고 다 죽어져야 그때부터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마찬가지. 왕궁에서 배운 거 그거 가지고 백성들 인도할 때 백성들 다 잡아먹어요. 그 자기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사역이 똑같은 거죠. 팀셀 사역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는 리더 밑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남아있지를 못하잖아요. 광야 훈련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 훈련입니다.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영혼들을 돕고 셀을 감당하고 또 팀을 감당하죠. 근데 다른 사람은 죄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 맨날 그 죄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그 사람 다 실족하게 만들겠죠. 모세는 무려 우리가 팀, 셀, 몇 명, 10명도 안 되는 그 영혼들 감당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5만 가지 불평불명, 그 성질들, 죄들을 40년 동안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죽어지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리더십은 자기가 훈련받은 만큼, 자기가 죽어지는 만큼 리더십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2절에서 4절 보면은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이 다 마쳐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근데 모세가 그냥 있으면은 모세가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뜰기나무에 불을 붙여놨어. 또 불을 붙였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아.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오게 되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뜰기나무로 가까이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 부르신 방법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실패자, 도망자로서 광야에 버려진 이 80세 된 노인을 기억하시고 그 모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모세도 대단하지만 참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어지간하신 분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반응이었겠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모세는 이름은 이제 없어졌어요. 40년 동안. 그동안 광야에서 그냥 막노동을 하고 썩어지는 인생을 사는 자기를 누가 알겠어요? 자기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자가 돼서 자기는 이제 죽은 자예요. 있으나마 하나는 존재. 그는 이미 날개 꺾인 독수리 같이 모든 의욕이 다 없어졌어요. 비전도 없어요. 새롭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양치다 자기는 죽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해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는 80세예요. 무슨 비전과 꿈과 새로운 것을 할 계획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자기를 아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충격을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80년 동안 한 번도 모세를 잊어버린 적도 없고 모세를 떠난 적도 없고 항상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21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관심 없을 뿐이지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떠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 관심 바뀌고 나는 버려진 자다, 실패자다, 도망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 편에서 보니까 도망자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다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는 완전한 실패자로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는 처음 왔을 때도 실패자고 이제 40년 동안 완전히 실패자가 됐다고 생각하죠. 이제 쓸모없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모세가 최고 좋은 존재, 최고로 잘 준비된 성공적인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이죠. 40년 전보다 40년 후에 지금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의 쓰시기에는 가장 잘 준비된 최적의 상태, 최고로 훈련이 잘 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하죠. 그냥 지금도 실패자야. 하나님은 성공자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실패자야. 뭐가 성공이야? 이건 실패, 100% 이거는 실패고 누가 봐도 내가 실패한 인생이지 어떻게 이런 나를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근데 보시라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왜 부르겠어요? 너는 이제 잘 훈련돼 가지고 정말 내가 쓰기에는 너무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늦은 것도 없고 실패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포기할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잘된 것입니다. 자기가 강하고 의가 강한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서 그 자기 의가 끊어지겠어요? 꺾어지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의가 꺾어지겠어요? 자기 편에서는 실패한 것이 실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실패해야 네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강한 옛사람을 죽이는 그 때를 지금 만들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도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치 같은 이런 약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육신의 가시 같은 것 때문에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네가 그것까지 없으면 네 당당하고 도도하고 교만하고 자고한 그것이 꺾여지겠느냐?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충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하죠. 그걸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 강한 자, 너무 자기의가 센 자, 도저히 낮아질 수 없는 자에게는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해요. 약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약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칠 때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는데도 꾸역꾸역 안 낮아지려고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때릴 때는 자기가 꺾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릴 때도 거역하고 꺾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모세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완전히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공자잖아요. 완벽한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걸 꺾는 곳으로 그를 보냈죠. 왜 그것으로 그거 한 게 뭐예요? 한 사람 쳐서 죽이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분이지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런 혈기 많고 당당하던 자기의가 죽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의가 꺾어질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많이 들지만서도 김장을 담글 때는 그냥 풀 죽은 시들은 배추를 사지는 않아요. 아주 싱싱하고 살아있고 패기 있고 생기 있는 싱싱한 알찬 배추를 사죠. 그런데 그 배추가 계속 살아있으면 쓸 수가 있어요? 안 죽고? 죽으라고 거기다 소금을 막 쳐뿌려요. 소금을 쳐. 그래서 그 자기 기운을 다 빠지게 빨리 안 죽으면 하루 동안 그냥 소금물에 담가놔요. 하루 동안. 그렇게 담가놔야 그 기운이 빠지죠. 자기 의의가 빠지고 자기 영광이 빠지고 자기 강한 것이 빠져요. 빠져야 자기 힘이 없어져야 김장을 담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아직도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하고 자기 의대로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걸 써먹을 수가 있어? 기운이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굴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거든. 내가 강하고 잘나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합당하다,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죠. 왜 나를 안 써주냐? 뭘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죽어지는 걸 못해요. 꺾어지는 걸 못해요. 자기가 부인하는 것을 못해. 그 스타일을 버리는 걸 못해. 그런 사람은 먼저 개와 같이 자기가 죽어지는 훈련 코스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4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세월 낭비하죠. 그런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쓰이기를 기다리는데 자기는 죽지는 않으려고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첫째는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거룩은 죽음보다 무섭고 강한 거예요. 거룩이 죽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인은 죽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기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신발을 신고 가까이 가려니까 하나님의 스탑, 더 이상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가 각 사람의 거룩함의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다 하나님 보려고 막 달려들죠. 그런데 각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에게는 거리는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밑에 산 기슭에 머물면서 그 맨 밑에서 하나님은 저 산 꼭대기에 임하시는데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 2000m 같으면 2000m 거리예요. 그 밑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먼 관계입니다. 친밀하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단계에 있고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거룩함의 정도가 그거기 때문에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요. 올라오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70인 장로들에게는 산 중턱까지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거룩함의 정도예요.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더 가까운 거리까지 올라오게 허락했고, 마지막으로 모세만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오게 했습니다. 정도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16절에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에 못 들어가죠.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리 띄워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배웠죠. 근데 기도해도 뭐 교제가 돼요? 나 혼자 말하다가 나오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과 묶인 것이 있는 것,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람과 관계를 풀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 이런 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못 보면은 그게 뭐예요? 사생하나? 고아가 되는 거죠. 고아 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상태에서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상태로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신앙의 차원을 조금 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뜰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최고 거룩한 장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도전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같은 땅이라도, 같은 땅이죠. 같은 땅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장소인 교회라도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건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은 세상과 접촉하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것을 벗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로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길 원하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 신앙의 골이잖아요. 우리 바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죄가 있지만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임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세상 죄가 묻은 그 신을 벗고 거룩한 단계로 나가는 해가 되길 바라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산 밑에서 멀리 계신 희미한 그 하나님을 보고 감질나게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산 밑에 있는 신앙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성소에 뜰 마당만 밟는 신앙을 할 겁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도 못 만나고 마당을 맞고 돌아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다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산 밑에서 얼쩡거리다 돌아가고, 이런 신앙 이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런 단계에 오르기까지 공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훈련이죠. 우리 훈련 1년 받아도 힘들다 그러는데 80년을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 80년 훈련이 아무리 혹독하고 엄청난 훈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훈련의 마지막 훈련 단계, 핵심적인 마지막 마무리 훈련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통독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전도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금식 훈련을 하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80년간 받아도 마지막 단계에 신을 벗지 못한 단계에 있다면 그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훈련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나는 금식 훈련, 피나는 성경 공부 훈련, 피나는 전도 훈련, 헌신 훈련, 봉사 훈련,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훈련이 다라 그러면은 그 훈련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자 훈련 그냥 빡세게 제자 훈련 코스를 다 밟아도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런 훈련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훈련, 모세는 80년간 훈련해도 그 80년 훈련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 훈련 끝나고 마지막에 신을 벗는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신앙 훈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훈련은 거룩함의 훈련입니다. 내가 모든 훈련을 받고 모든 성경을 다 외우고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그래도 내게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헌신이요 전도요 제자 훈련입니다. 자기 발에 신을 벗지 않은 채 아직 죄를 끊지 않는 채 하는 그 열심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하나님이 없는 헌신, 충성, 열심, 그는 고아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고아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을 벗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헌신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아직도 미디어 하나 끊지 못해. 그렇게 충성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육신의 오락 하나 끊지 못해. 그렇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아주 음란한 자기 죄 문제 하나 끊지 못해. 그 헌신, 그 훈련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신발을 아직 안 벗은 채로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몸을 불사르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께 가까이는 가지 못해. 이게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의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이제는 2024년도에는 이런 속는 신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종교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걸 다 해라. 하나님 만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못하게 해요. 신은 벗지 않은 채로 그 일을 하게 해요. 죄는 끊지 않는 채로 그 일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그냥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에 묻은 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광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광야는 미디어도 없고 오락거리도 없고 즐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먼저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연습이라도 해야죠. 한 달간이라도 미디어 금식 끊는 연습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금방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신을 안 벗은 채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한 달간이라도 신을 벗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혼자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그 얼마나 숨막히고 외롭고 허탈하겠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없이 일로서 만족을 하고 자기의 한 행위로서 만족을 하는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면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2024년은) 더러워진 우리 신을 벗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시죠? 이게 영적인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올해 2024년도에는 우리 인생의 획을 긋는, 우리 신앙의 전환점을 갖는,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신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거룩함만 가지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취하시길 바랍니다.